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은 이제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을 석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석방했지만, 그렇지만 사도들의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회는 그 사도들을 석방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서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움직임이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그들을 채찍질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40절에서 채찍질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채찍질을 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의하면 태형, 즉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것은 40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5장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40 이상을 때려서 사람을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생명을 경하게 여기고 특히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4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해서 40을 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태형을 하더라도 39대만 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물리적으로 체벌한 것은 사도들의 반응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사도들에 대한 반응의 어떤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공회가 이 사도들을 놓아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을 근본적으로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런데 그렇게 태형을 당하는 사도들의 반응은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말, 카덱시 오데산이라고 하는 것은 능욕받는 일과 결합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능욕받는데 합당하다 이런 말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 불명예가 기쁨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능욕받는 것이 합당한, 즉 능욕받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권력자들이 사도들이 창피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때렸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그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관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와 기쁨으로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1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이고, 그래서 기쁨이 없이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불명예의 고난이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장 40절로 42절에서 사도들은 비록 그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모멸감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일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기쁨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고 그 다음에 기쁨 없는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 없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